자,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우리의 영원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집니다. 1회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영원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 구원만을 위한 거라면 교회를 계속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셨지만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시죠. 그 말씀,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가르치셨고 직접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 성경 말씀 예배를 통해 배우고 알고 따르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 쉰다는 말입니다. 쉬는 날을 지켜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쉽니다. 이 삶의 주기를 보면 이제 일을 하고 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일을 하고 쉬고 이런 게 반복되죠. 그래서 일과 쉼이 계속 반복되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일, 쉼, 일, 쉼. 일이 먼저냐, 쉼이 먼저냐.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내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일을 해야 먹고 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일이 먼저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일을 하면 정신도 육체도 피곤해집니다. 정신이 피곤하면 어떻게 해결하죠? 놀면서,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풀어야 돼요. 육체가 피곤한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면서, 먹고 자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면 적당히 놀면서 자기 정신 피로를 풀어주고, 먹고 자면서 육체의 피로를 풀어줘야 해요. 그러나 먼저 쉬고 일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뒤죽박죽 됩니다. 쉬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일과 쉼의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생활하면서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자기 실력이 성장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과 쉼의 순서, 기준을 잘 세우고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아침에서 오후까지 일하고 오후 이후부터는 적당히
놀고 쉬면 되는 거예요. 대신 쉴 때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해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 해서 당연한 것은 아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고 일과 쉼의 개념을 알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은 하루 전체를 쉬는 날입니다. 우리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잡고 생활하고 있죠. 자,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이 일요일에 쉬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가 무난합니다.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이 토요일 날 쉬는 날이 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200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주 5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한다고 바로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정착되는데 약 7년 정도 걸렸어요. 2011년쯤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주 5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토요일 날 쉬는 게.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토요일에 거의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일요일이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정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라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고, 그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큰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거기에는 유대인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온갖 지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인에, 중국인에, 동남아인에, 유럽인에, 미국인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 있으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민족들이 생활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이런 풍습들도 많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쉽게 흔들리지 마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가짜 말씀, 설교에 혼란 일으키고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같은 이런 전파력이 좋은 도구 때문에 게다가 자극적인 것들은 사람의 눈을 쉽게 끌기 때문에 가짜 뉴스, 가짜 말씀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잘못된 정보는 자극적이라서 더욱더 전파가 빨라요.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맞다 틀리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렵다. 만약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면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뭐죠? 성경 말씀에 있어요. 어느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해라.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한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한다. 진리, 하나님의 뜻, 참된 도리, 곧 하나님의 뜻은 뭘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걸 설명하더라도 사람마다 어떻게 가르치나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왜곡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왜곡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 말씀에 설명하는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는지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 쏙 빠져있는 설명, 미움을 가르치는 설명이 들어있다면 제대로 된 말씀, 설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 중요해요. 우리 성경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신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 이 말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에서 사람의 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다. 오직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영혼 구원에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장땡이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 사역을 친히 하신 것, 그리고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과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 동영상으로 듣더라도 그 설교에 사랑이 빠져 있다. 그러면 적당히 듣고 걸러내고 다른 걸 들어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것. 말씀에 갈수록 사랑이 빠져 있어요. 교회들도 갈수록 사랑이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 사회가 번영하지 못하는 것, 점점 줄어드는 것, 사랑이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선다. 사랑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고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는 자기가 직접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일과 쉼을 잘 구분해서 생활하고 안식일, 예배하는 날을 잘 지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따르며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진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일과 쉼을 잘 구별해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예배하는 삶을 잘 챙기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다가가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은 절대 사랑이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잘못된 내용들은 잘 걸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까지 다 뒤집어 쓰고 살지 않도록, 잘못된 것까지 받아들이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만 받아도 저희들 각 지체가 건강하며 주님과 잘 연결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